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사이의 싸움임을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자신의 말을 제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듣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무관심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고, 내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고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만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한 너무나 텔레비전이나 또 요새는 스마트폰 그런 것에 너무나 집중해서 듣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항상 잘 듣는 이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잘 듣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면 문제 해결의 길에서는 아직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이 하여튼 1시부터 통화가 시작됐는데 4시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들어주는 게 힘듭니다. 아주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날이 아주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1시부터 4시 반인가 됐어요. 하여튼. 근데 그분이 마지막 그러더라고요.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가깝으면 저렇게 내가 말할 새도 없이 말을 저렇게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3시간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얼마나 가깝겠어요. 사실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듣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기다리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편견을 버린 자유입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오늘 필요 이상의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주제 넘게 또 남을 가르치려고 했구나. 이래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잘 듣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듣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번 주보에 시를 읽으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요. 예, 시작.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루의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들었니?
들었니? 짧지만 참 마음에 오는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쭉 그 장을 읽어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귀가 없었겠어요? 귀가 있는데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됨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경우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계속해서 나를 빚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너를 다듬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새벽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러 나간 농부의 비유입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저기 농부가 씨 뿌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돋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자 그 약한 싹은 이내 말라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들은 가시썰기 밑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가 자라서 햇빛을 받지 못하므로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공감했지만 예수님이 전달하시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 풀어준 말씀입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요합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여기 지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송이꿀처럼 여러분 쫙쫙 받아먹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좁니다. 똑같이 듣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밭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비유를 아주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보세요, 마귀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나 없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보세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쉬운 얘기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 말씀은 죄악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씨들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교회 와 앉아서도 졸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수 채우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살려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야 깨닫습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성경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장수만 채웁니다. 그렇게 읽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삶이 안 변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가 됐습니다. 잠깐 동안 믿다가 어려운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며,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듣긴 들었는데 어떤 표적이나 기사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증거와 축복은 좋아하지만 박해와 시험이 오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희생과 고통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사회는 여러분 이제 무지하게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예, 신학교들이 거의 다 미달입니다. 신학교가 여러 신학교, 어제 신문에 보니까 두 학교에는, 장신하고 어디 두 학교에는 다 미달입니다. 신학교 안 가겠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고생하기 싫다는 얘기죠. 축복은 원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바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기쁨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말씀의 깊은 뿌리를 박아서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위 위에 씨를 뿌려진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밑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다 들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지내는 중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새 무지하게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던 가정에서 기도하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생의 염려에 빠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한 재물이 언제나 유혹을 합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예수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님보다 돈을 훨씬 사랑합니다. 돈을 훨씬 의지합니다. 이게 가시떨기 밑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쾌락주의로 나간단 말입니다.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에 대한 여러분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과 쾌락이 아닌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성령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만,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정말 우리가 이 가시떨기를 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3년 반 쫓아다녔어도 이들 이거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 자기 출세, 그거 위해서 예수 따랐지 진짜 예수 따른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가시떨기를 다 불태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렇게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태도를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면서 말씀을 축축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와 앉아 있어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 태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저 말씀을 놓쳐? 이런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귀한 저 말씀 잘 들어야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얻지. 이게 아주 뚜렷한 마음,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한 걸음 나가서 뭐라고 써 있습니다? 지키어. 여기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을 지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여기 지킨다는 얘기는 말씀을 네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간직하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잘 간직하여. 마귀가 말씀을 언제나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잘 지켜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반드시 뿌리면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언제나 그 말씀은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요. 나는 인내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섬기고 공경하는데 자신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굳게 지키니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실한 기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열매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길가와 같은 밭, 바위 밑과 같은 밭, 가시떨기 밑과 같은 밭이 될까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마음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잘 모셔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먼저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참 안 변합니다. 평생에도 믿어도 잘 안 변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의 사람이 되면, 이 옥토가 되면 뭐부터 바뀌겠습니까? 말부터 바뀝니다. 저 사람이 저 마음밭이 좋은가 이거 딱 보려면 맨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 바뀝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도 여러분 그들이 방언하고 입술이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좋은 땅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가 됩니다. 말을 너무나 이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잘하고 잘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수도원에 자신의 지식만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다는 병을 듣는 젊은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한 번은 원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고 그곳을 지나던 젊은 수도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 좀 부어주려나. 젊은 수도사가 흙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땅에 스며들지 않고 양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로 수도사는 옆에 있는 괭이를 들어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땅이 이만큼 파져서 그 딱딱한 그 흙들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흙덩어리를 깼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흙을 모은 뒤에 다시 한번 물을 좀 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부서진 흙 위로 다시 물을 붓고 거기다 물이 잘 스며들어서 부서진 흙이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로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흙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이렇게 해야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네. 사람도 자신만 아는 단단함보다 이처럼 부서져야 되지. 마음에 씨가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그래야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일세. 자아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중에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며 최고라 여기는 자만감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 자만은 이기적인 자아를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성장시켜 단단한 벽 속에 자신을 가두게 만들지. 주님은 우리의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아가 깨트려져야만 겸손이 좋은 땅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좋은 마음의 땅밭이 돼야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가, 바위 위와 같은 마음밭인가, 가시떨기 지역인가, 좋은 땅인가. 우리는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밭 됐다가 이 밭 됐다가 이 밭 됐다. 언제나 먼저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땅의 마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빛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이 빛이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두렵고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의 빛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기도인이란 예수님의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비추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나 항상 기뻐하는 법을, 기도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법을, 그리고 정말 어떠한 형편에서나 감사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다른 번역에는 명심하여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명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영적인 것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이 다른 예배도 안 빠지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주일 빠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부익부입니다. 빈익빈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있는 은혜로 잃어버립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배로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뺏겨버립니다. 말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게 게을러졌습니다.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벌써 12월부터 예배도 많이 안 드리고 못 드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게을러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내 남편 신앙이 어떤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내 가족들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람들만이라도 여러분 다시 깨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오늘은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 제가 깊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그런 것을 겪고 나서 더 깊이 반드시 여러분 더 잘 천국의 소망으로 무장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기 누가 안 걸린다고 장담할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걸렸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깊이. 정말 어떤 방법이라도, 예를 들면 날마다 카카오톡을 하든지 서로 영상으로 하든지 무장을 반드시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막 아버지 어머니가 코로나로 몇 달 사이에 그냥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장례도 제대로 못 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관에다 넣어서, 그러니까 그냥 화장시켜서 갖고 왔습니다.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의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이건 새로 새 옷을 입힐 수도 없고, 그런 고통들을 쭉 써놨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저도 아팠습니다. 야, 이런 아픔을 겪어 보내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되고,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의식을 잃기 전까지, 정신이 말짱할 때는 정확하게 무슨 방법을 쓰든지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깊이 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가 주신 천국의 소망을 뚜렷하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능력과 지혜가 지배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일상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라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 중에 있는 우리 형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돌아보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가장 생명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정말로 코로나 전쟁과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잘 듣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딱딱한 마음밭을 부드럽게, 내 마음에 돌짝이 있으면 하나님 돌을 다 캐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가시떨기들을 다 태워주시고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셔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